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59인이 말하는 내 평생 잊지 못할 일이라는 제목의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 YMCA 명예총무였던 전택부 씨의 글이 있습니다. 돈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오 라는 제목의 글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970년 4월 12일은 스코필드 박사가 돌아가신 날이다. 임종을 지켜드린 나는 이 날을 잊을 수가 없다. 그는 우리보다 한국을 더 많이 사랑한 사람이다. 캐나다 출신 선교사로 3.1 독립운동 당시 일본인들의 잔학상을 세계 만방에 폭로하다가 국외로 추방당하기까지 했다. 그래서 그를 민족 대표 33인에 더해 34인으로 포함하기도 했다. 외국인 중 처음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된 이가 바로 스코필드 박사이다. 그는 불의와 부정부패를 보면 호랑이처럼 무섭게 화를 냈다. 때문에 호랑이 할아버지란 별명을 얻기까지 했다. 1960년대 일이다. 나는 한국전쟁 때 공산군에 의해 파괴된 종로 Y회관을 다시 짓느라 이리 뛰고 저리 뛰었다. 그때 노환으로 누워있던 스코필드 박사의 병상으로 가끔 문병을 갔다. 그러면 그는 회관을 재건하는 데 보태서라면서 내게 $20도 주고 $50도 주곤 했다. 본국에서 연금을 받거나 본국 친척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살았기 때문에 매우 빠듯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도 말이다. 그러면서 그는 당시 윤보선 대통령이 돈을 얼마나 주더냐고 물었다. 돈을 준 적은 없지만 Y를 무척 사랑한다고 했더니 정색을 하고 하는 말이 돈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오 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어찌나 감명을 받았던지 평생 잊을 수가 없다. 이 말에 나는 큰 용기를 내어 Y회관을 재건하고야 말았던 것이다. 또 이 한마디는 나의 인생관을 바꾸어 놓았다. 성경에도 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 있는 곳에 돈이 있다고 했다. 구태여 성경을 인용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진리이다. 그러나 누구나 실천하기는 어려운 진리인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이처럼 실천하기 어려운 진리를 나로 하여금 실천할 수 있게 한 분이 바로 호랑이 스코필드 박사였다. 그가 돌아가신 후 침대를 정리하다가 베개 밑에서 유서를 발견했다. 아무개에게 얼마를 주라는 간단한 유서였다. 그의 지갑을 꺼내 돈과 수표를 계산해 보았더니 주라는 돈 중에서 약 $2,000가 부족했다. 그래서 나는 그 부족액을 따로 장만해 그의 유언을 이행했다. 참 의미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이보다 더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많은 돈을 기부하신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로써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또 주님이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시간을 드리는 일입니다. 형제를 위하여 늘 기도하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족, 이웃 초청 예배 주일에 교회 나오겠나 염려하지 마세요.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께 맡길 일이지만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자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 백부장은 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는 종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수로보니게 여인은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 앞에 나와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백부장의 기도는 종을 구원했습니다. 또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도는 딸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도 인내의 기도로 영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물질을 드리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세우는 일에는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사람에게는 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육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을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그의 전인을, 호울맨을 살펴야 합니다.
복음은 전하지 않고 떡만 계속 공급하는 것은 자선 행사라고는 할 수 있어도 복음 전도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가 하면 복음만 제시하고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는 무시한다면 사람들은 쉽게 마음을 열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을 제시할 때 떡과 함께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지 잘 살피고 필요 중심적 전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갖다 줄 수 있습니다. 또 분위기 좋은 식당에 가서 대접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녀의 공부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멀리 출장 갈 때 애완견을 맡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가 외롭다면 함께 있어주고 이야기 상대가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돈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돈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전도 용품을 구입하거나 전도지를 인수하는 데도 돈이 필요합니다. 화분을 구입하거나 음식을 준비하거나 기념품을 준비할 때도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내게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있어도 사는 게 빠듯하다면 이런 일에 쓰임받기 어렵겠죠? 그러지 않고 기쁨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제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일에 잘 쓰임받게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이고 그만큼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형제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도 생명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물질을 드리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요 가장 지혜로운 투자요 복된 헌신이 될 것입니다. 셋째로 재능을 드리는 일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인내의 기도와 함께 많은 사랑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가족이나 이웃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려면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 살피고 그를 도와주고 그와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젊은 부부의 아이를 돌봐줄 수 있습니다. 혹은 그들이 외출하거나 여행 갈 때 그들의 애완견을 잠시 돌봐줄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서 갖다 줄 수도 있고 분위기 좋은 식당에서 대접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기 집에 초대해서 함께 식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이나 교회 예배 자리로 자연스럽게 초청합니다. 교회에서 가족, 이웃 초청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전 교인이 연합하여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연극을 준비하고 노래를 연습하고 선물을 준비하고 간식을 준비합니다. 이 모든 일에 사랑과 기도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차량으로 참석할 사람을 모셔오는 일, 또 교회 입구에서 방문자들을 환영하고 안내하는 일, 또 실내에서 인사하고 좌석으로 안내하는 일, 혹은 PPT 자막을 만들고 띄우는 일, 혹은 간식을 나누어주고 나가실 때 기념품을 드리는 일, 그리고 귀가를 도와드리고 예배실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일, 이 모든 일에 사랑과 기쁨으로 섬길 헌신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에 조카 롯이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인내의 기도와 사랑의 섬김 덕분에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C.T. 스터드는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확실한 사실이라면 나의 어떤 섬김의 행위에 대해서도 희생이다 하는 말은 합당치 않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거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이 우리 안에 들리 아니한 양이 있어 내게로 인도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듯이 이제는 우리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으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 구원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받들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진력하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